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두 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 주 60년 경으로 추정되는 해의 가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그 미결수 신분으로 이제 가이사라 감옥에서 나와서 로마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출발합니다. 중간에 많은 여정들,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까지 만나고 겨울을 멜기데 섬에서 지내고 난 다음 이듬해의 봄이 되어서야 로마의 외항이라고 말하는 보디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보디올에서부터 로마까지는 이제 육로로 향해서 가는데 약 220km, 그러니까 140마일 정도가 되는 거죠. 바울은 보디올에서 저곳까지 가기 전에 무려 7일 동안을 머무르고 후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하는데 놀랍게도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 그 다음에 트레이스 티베르네, 지도 좀 보여줄래요? 네, 아비오 광장,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맞아 그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멘. 여기서 이제 그곳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이제 로마로 오는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아비오 광장, 아까 지도에서 봤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따지면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세계의 여인숙이라는 의미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은 로마에서 따지면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로마에서부터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틀길인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다음에 사흘길 정도가 되는 아비오 광장까지 그들이 친히 와서 그래서 로마로 오고 있는 바울을 영접하여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어떤 때는 정말 낯선 여행을 하거나 오늘 여행 못 간 주인공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낯선 여행, 두려운 여행, 뭐 힘든 여정을 걸어갈 때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 그의 영접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거의 고통과 죽음을 예견하고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와서 바울을 영접하여 주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자,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이 아까 배에서 내려서 어디에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명이니까 잘 모르겠죠. 아까 보디올이라는 곳, 220km 떨어진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바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 시간들이 많이 지체되고 한 해가 더 지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7일 1회 동안을 머무르게 되었어요. 그 머무르는 동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로마에 간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자 지체하지 않고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각각 걸어서 이틀길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리고 사흘길인 아비오 광장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과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일이 남았는데, 이 중요한 이 여정 속에 굳이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가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데, 그 일을 이루는데 바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까지 와서 영접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에는 담대한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정말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한 획을 긋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 자, 바울은 이미 없습니다. 이제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바울도 볼 수 없고 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해 하면서, 이 좋은 관계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죠.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하지만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안 계시지만,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아버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주셨던 그 좋은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는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이야기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탕자는 소유를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에 먼저 받아서 그것으로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유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유는 탕자를 위대하고 아름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탕자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바로 이것이 탕자를 오늘날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유는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관계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는 바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다시 한번 잘 명심하십시오.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소유는 일시적인 거예요. 사라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잘 사는 지혜는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영원히 남는 관계를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이 관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를 소유했는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관계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있죠. 대표적인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땅을 딱 떠나는 그 순간에는 없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모품. 여러분 군대 가신 남자분들은 아시죠? 아니면 뭐 어딜 훈련소를 입소하거나 그러면 군대에 딱 가면 소모품을 주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뭐 팬티 몇 장, 뭐 비누 몇 개, 뭐 이렇게 하면서 소모품을 줍니다. 그거 가지고 잘 사용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거 쌓아뒀다가 그거 땅에다 묻어뒀다가 집에 갈 때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유한한 인생에게 잘 사용하여서 진짜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소모품이 있어요. 소모품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첫째가 뭐라고요? 시간.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늘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소모되었습니다. 이 소모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잘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어진 소모품인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나 혼자 그냥 방콕하고, 나 혼자 그냥 뭐 인터넷이나 보고 오락이나 하고, 나 혼자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다 써버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인데. 아마 헌신예배 준비하면서 느꼈을걸요. 정말 헌신예배 준비할 때 우리가 꼭 희생해야 되는 게 시간 아닙니까? 시간 내서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 내서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을 잘 사용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관계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날 우리 효도잔치 했잖아요. 효도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은혜와 또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많은 유익,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값지다, 아름답다, 서로 격려하고 마음속에 정말 이 어떤 하나님 주신 위로와 칭찬이 우리 모두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시간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효도잔치 이루어집니까? 음식하느라고 시간을 희생한 사람, 그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희생한 사람, 그냥 여러 가지 애쓰고 선물 사느라고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한 사람,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답고 좋은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자꾸 비인격화되어집니다. 요즘 어제도 우리 메인주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아직까지도 범인을 못 잡고 있는데 자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어쨌든 범인을 잡아야 안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앞으로 덜 생길까요? 더 생길까요? 더 생깁니다. 더 생깁니다. 왜요? 관계가 안 되니까요. 자꾸 기계를 상대하잖아요. 그냥 옛날에는 우리 여기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 옛날에 뭐하고 놀았어요? 밖에 나가서 맨날 딱지치기 하고 다방구하고 연탄 던지기 하고 패싸움 하러 다니고 운동하고 맨날 다 모여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 이름 부르면서 야, 밥 먹으러 와라,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라. 형들이 부르러 오고 누가 부르러 오고, 그럼 한두 명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고 이러면서요 관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지금은 관계가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면 나 혼자 다 돼. 어디 음식점을 가도 이제는 기계 앞에 서야 돼.
기계 앞에 서가지고 뭘 누르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또 잘못 눌렀네. 또 이거 어떻게 열받아서 그냥 안 먹고 말아. 그냥 다 기계 안에 기계. 어딜 가? 여러분 주차장 들어가는데 미국은 사람이 좀 있어요. 요즘 사람 못 만나요. 다 기계 속에서 혼자. 그러니까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인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끼리 만나서 동네 친구끼리 만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요 건강하고 상식적인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틀린 일인지 몰라요. 화내는 게 지금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바가 없어요. 그냥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래서 건들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왜 날 건드려? 누가 어디서 터질지 몰라. 다 시한폭탄 같아.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돼요. 다 인공지능 AI. 그래서 점점 비인격화되고요, 점점 이렇게 돼요. 시간을 들여서 예배에 나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게 헛된 일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은혜요 복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소모품이 또 뭐죠? 물질입니다. 물질이 소모품이에요. 돈은 쌓아두면 반드시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돈은 사용하는 겁니다. 쓰는 거예요. 돈은 뭐 하는 거라고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쌓아두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제가 한 번씩 회개할 때가 있어요. 오래된 책을 제가 늘 읽는 고전이 있습니다. 꼭 읽는 몇 권의 책은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꼭 읽어요. 오래된 책을 딱 꺼내갖고 읽는데 거기 100불짜리가 하나 딱 떨어지는 거야. 와! 근데 딱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파라과이에서 이 100불은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지금 툭 떨어진 이 100불은 이거 갖고 뭐 별로 할 게 없어. 만약에 파라과이에서 내가 이 100불을 사용했다면 우리 집에 있는 청년들 한 끼를 거나하게 먹이고 행복할 수 있는 100불이었어요. 그거 쌓아뒀다가 툭 떨어졌는데 지금 100불 갖고 누구 보고 밥 먹자고 그래요? 둘이서 먹어도 100불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정신 번쩍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가요. 못 가지고 와요. 돈은 이 땅에서 쓰고 오라고 주신 뭐라고요? 소모품. 돈을 잘 쓰면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요. 돈을 냅다 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쓰고 쌓아뒀어. 하늘나라에서 이제 봐요. 이제 박살날 거예요. 그때 나 쳐다보고 막 이렇게 눈빛으로 막 동정의 눈빛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 다 얘기했는데 그런데도 성교할 때 그거 뭐 아끼고 뭘 그렇게.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16장 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불의한 재물이었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큰 상을 받는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다 갈 때 낯선 분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눈물 흘리며 우리를 포옹할지도 몰라요. 나 모르는 분인데 왜 이러세요? 아니, 그때 성경 언급한 거, 내가 그때 그 헌금 때문에, 내가 그때 성경을 받고 그때 지어주신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때 찾아오셔서 그때 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야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히 도우려고 최선을 다해요.
우리 북미 총회에는 작고 어려운 교회, 저 힘든 도시나 지방에서 애쓰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있는 일들을 꼭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물질로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가려고 관계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돈은 사라지지만 관계는 영원히 남게 됨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가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와 은사, 각자 다른 재능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소모품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간을 잘 투자해서 열심히 사용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라. 두 번째 소모품이 뭐예요? 물질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용해라. 뭘 위해? 좋은 관계를 위해. 세 번째가 뭐예요? 은사, 달란트, 재능.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사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분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인데 자기가 목을 아낀다 그러면서 교만을 떨었어요. 교만을.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 교회에서 특송하라고 그러면 안 했대요. 이런 데서 내가 이 실력을 발휘하기는 아깝다고. 작은 교회, 중소교회였으니까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안 되더래요. 노래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쌤통이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깨우치는 말을 해줬죠. 안 쓰면 다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효도잔치 할 때 우리 두 지휘자님의 특송, 그 금강산 노래,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수백 명이 다 좋은 관계가 되잖아요. 좋은 관계. 써야죠.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음식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만지길 잘한다, 고치길 잘한다, 운전을 잘한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면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줘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면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위대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보다 머리가 좋거나 또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배경이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가장 그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엄청난 기부한다는 기부, 도네이션. 여러분, 유대인들의 도네이션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엄청난 힘이 있죠. 어떤 지방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곳에서든요, 유대인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 유대인들은 기부를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그러니까 절대로요, 파라과이든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요, 기부, 도네이션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지혜로워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 절대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저도 요새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오는 추수감사 주간의 특세에는 제게 주시는 성령님의 분명한 감동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감동이 너무 다가와서 사실은 어제부터 제가 여러분 저를 좀 아시는 분 어제가 몸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크게 줘서 제가 책들을 다 찾았습니다. 자료들을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특세에는 말세에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 주간이지만 빨리 정리해야 되겠다. 성령님 너무 급하게 감동을 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세적인 현상이 분명해요. 전 세계 유대인의 숫자는 1,5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어요.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전 세계 각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약 700만 정도, 8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곳은 약 200만 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중동의 인구는 2억이 넘죠. 거기다가 그들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로 묶여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을 약 19억 명 정도 봅니다. 물론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고 또 다른 시리아의 대통령인 것 같은 그런 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작은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도 우리 하마스가 처음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 미국의 대표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순식간에 바꿨어요. 잘못 말했다고 쌀싹 빌었어요. 성명에 동참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한다. 테러 조직 하마스의 학살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그러면서요 입장을 싹 바꿨습니다. 왜 이런 입장 변경이 생깁니까? 하버드생들이 졸업한 후에 제일 가기를 선호하는 월스트리트에 직장 한 명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실제로 유대인 재벌 하버드 대학 이사가 그 자리에서 사임했어요. 하버드 후원 안 한다. 그리고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은요 이스라엘 비난 성명에 서명한 하버드생 학생들을 월스트리트의 취업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취업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젊은 학생들, 물불 안 가리는 학생들도 싹 바꿔가지고 이름 빼달라고 그러고, 자기 이름 빼달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우리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공백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와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났죠. 유엔 총장 사임하라고, 이스라엘에서 정식으로. 그럼 그 코딱지만한 나라가 사임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꼼짝 못하고 지금 발발 기고 있습니다. 예? 피해자 탓을 하냐?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 탓을 하는 유엔 사무총장 사임해라. 이 유대인 학살을 빚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진 유엔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임해라 강력하게 비난하니까 그냥 꼬리를 싹 내리고 자신의 발언 취지가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하고요,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후원 끝. 지금 미국의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스라엘을 후원하기 위해서 드론, 방탄복, 헬멧, 의료보건용품 그거 보낸 계약 다 했다고 막 자랑하잖아요. 그 다음 민간단체에 제공할 무기와 탄약 제공한다고요. 또 플로리다 주 안에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를 해서 논란이 되었던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들 지부를 플로리다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대학들에서 다 해산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야,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가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얼마 되지도 않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소에 엄청난 도네이션, 기부를 통해서 좋은 관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끼리는 막 큰 소리 치는데 우리가 여기 주지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시장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니 시의원하고도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 좋은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우리끼리만 그냥 맨날 그냥 싸우고 그냥. 자,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기부를 하는지. 이게 그냥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두 정신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두 가지의 정신이 공의와 정의라는 겁니다. 뭐와 뭐다? 공의와 정의예요.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공의를 체다카라고 얘기하고요,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공의가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이 미슈파트, 이 정의는 justice, 그러니까 사법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적인 정의. 근데 이 공의는 무엇이냐? 체다카, righteousness는요, 관계의 의를 얘기합니다. 관계의 의. 구약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관계의 의예요. 신약에서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유대 공동체가 왜 강합니까? 왜 우리 한인회는 맨날 싸우는데 유대 공동체는, 제가 이번에 콜롬비아 갔는데도요, 놀라운 거예요. 전 세계에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1억이 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묵었던 호텔이 회장이 유대인 혈통이에요, 혈통. 그런데 자기들이 이 유대인의 이 네트워크가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막강한 거예요. 철저하게. 왜? 관계의 의의를 알기 때문에. 좋은 관계가 righteousness예요. 그래서 관계를 깨어뜨리는 원망, 불평, 분노, 이것을요 최악의 미련함으로 둡니다. 최악의 미련함으로, 어리석음으로. 유대인들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그냥 화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든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 이 공동체 그러면요, 이 관계가 그냥 구약의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힘에 의해서 그냥 다 깨지질 않아. 깨지질 않아. 철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를 너무 우습게 알아요. 너무 우습게 알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관계가 좋은 관계로 확장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이를 돌아보셔야 돼요. 좋은 관계의 확장을 만들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꼭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든지요, 희생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 희생하면 돼요. 내가 희생하면 어떤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페루 단기 선교팀 40명이 페루를 갔습니다. 페루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까요? 나쁜 관계가 될까요? 좋은 관계가 됩니다. 왜요? 철저하게 희생하는 사람들인 걸 그들은 아니까. 희생하잖아요. 밥도 안 먹고 자기 돈 들여서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는 게 바보가 아닌다 하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 보는 한국 사람이고 다 그래도요,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 예배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 예배 시킵니까? 이거 헌신 예배 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양 회장님은 이번 주간 새벽 예배도 찬양 인도해야지, 헌신 예배 한다고 그냥 막 진짜 막 그냥 울며 불며 막 그냥 애썼다고요. 희생했잖아요. 희생하니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확장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어떻게 하면 나도 희생하면서 좋은 관계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게 되고, 그냥 나는 뭐 이득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잔머리를 굴려 가지고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게 지금 1억 불이 생겼어요. 1억 불. 1억 불이 생겼는데 누가 나보고 1000불을 달라고 그래. 줘요, 안 줘요?
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1억 불 줘봐요. 줘보고 그러고 막 1,000불 달라고 그래봐. 다 줘, 다 줘, 다 줘. 여러분도 줄 거죠? 안 준다고요? 참. 쉽게 얘기하면 이거라. 1억 불이 생겼는데 평소 같으면 1,000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줘요? 근데 내게 1억 불이 생겼는데 1,000불을 왜 안 줘요? 막 주지, 막 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의 치료와 축복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성령과 영생 천국의 은혜가 내 안에 진짜 믿음으로 딱 다가오면요, 그러면요, 헌신 예배 준비한다, 식당 봉사한다, 주방에서 노력한다, 이게 아깝다고요? 아니에요. 기꺼이 그냥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그렇게 희생함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이 그의 삶과 자손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땅의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기꺼이 내가 이 작은 것들을 위해 희생함으로 나의 인생이 좋은 관계를 확장해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